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러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공고한 일을 만납니다. 그렇게 공고한 일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을, 고난을 만나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의 원죄로 인한 저주가 모든 사람들과 피조세계에 임한 결과로 그런 고난이 생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죄로 물들어 있고 그 결과가 모든 피조물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악이 내재되어 있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속에 거짓이나 악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저주와 혼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특별하게 자기의 어떤 고의적인 어떤 죄악을 범치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런 삶의 혼돈, 각종 저주로 말미암은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가 없을지라도 그들을 성소하게 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도 그렇고 요셉의 17살 이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 그가 겪었던 무고한 고난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점점 신앙의 그릇이, 인격이 더 도야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준비된 일꾼으로 쓰이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백성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이 죄악을 범할 때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징계와 책벌을 내리십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행할 때는 그냥 봐주지 않고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도 범죄함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시련들을 많이 겪게 되어 있는 거죠. 거듭났을지라도 그 안에 타락의 본성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여전히 두루다니고 있고 세상 또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려고 주파를 던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자기 백성에게 징계하면서 그런 고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련을 겪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잠잠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고한 일을 만나면 이제 좀 멈추어 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를 가만히 찾아보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범한 죄가 없는지 살펴보고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징책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을 되면은 그 죄와 세상의 찌꺼기들을 남아있다면 이런 것들을 버리도록 결단을 해야겠지.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 신앙의 다름질을, 경주를 힘들게 만들고 힘을 빼게 만들고 발걸음을 이렇게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이런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철저히 내려놓고 멀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큰 것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좀 더디게 만들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겠어요. 또 죄와 싸우되 끝까지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봐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오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셨고 또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디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들의 악한 자들 또 모든 죄인들, 우리까지도 다 포함되는 죄인들을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오래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이렇듯 죄와 정면으로 싸우셨고 그 가정에 피 흘리는 고통, 수치 다 참아내셨고 우리까지도 인내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할 수가 없고 죄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진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실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주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바라보자는 말은 고정적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떼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응시하고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아이 눈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너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고 좌로 나오로나 이렇게 절대 견눈질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만큼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의 승리를 본받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거죠. 셋째로는 이제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죠.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라 말해야 할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징계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의 증거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5절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란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이 엄한 시련을 내려서 낮아짐과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로서 이렇게 주신 거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될 것이지요. 악인은 징계는 없습니다. 심판만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에도 처음 심판을 시험을 하였을 때 마귀의 편의 선자들은 바로 이제 어둠으로 추방을 마귀와 함께 내어 쫓기고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마찬가지로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경우도 종종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여도 아무런 악행 거기에 따른 심판이 가해지지 않음으로써 더 기고만장합니다. 자기 행한 행위에 대해서 돌아볼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심판만이지 사실은 징계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경우에는 아주 자그마한 죄와 잘못을 범한 경우에도 엄중하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를 진절히 치도록 싫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징계를 합니다. 엄중하게 끈질기게 징계를 하지요. 이는 그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을 때에 오히려 달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복종하고 징계할 때 더욱 그 징계를 받는 중에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또 힘들도 들기도 하지만은 그 연단 과정을 잘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징계가 꽤 오래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우리가 지치거나 힘이 풀리거나 무릎에 힘이 빠져서 신앙의 길을 걷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또다시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직도 너무 성숙한 부분이 더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 신앙의 순례길을 또 일어나서 힘을 내서 달려가야겠죠. 오늘 그것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죠. 12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동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일어나 힘을 내라는 거죠. 다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서 또 힘이 또 주어져서 남은 순례의 길을 승리함으로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